인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0절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너는 너와 함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곳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곳 왕에게도 하되 다만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차지하여라. 너는 성 뒤쪽에 복병을 두어라 하셨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고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보아라, 너희는 성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고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며 모두들 준비하고 있어라. 나와 내게 있는 모든 백성이 그 성에 가까이 갈 것이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를 치러 나올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뒤쫓아 나오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친다 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여 그들을 그 성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들은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해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 성을 차지하거든 그 성을 불태워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자리를 잡았고 여호수아는 그날 밤 백성 가운데서 밤을 지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갔다. 이 아이성을 정복할 준비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이 준비. 우리가 앞에 7장에서 말씀 보았습니다. 이 아이성, 사람의 힘과 생각으로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는 곳이다 하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아이성 패배해서 패하게 된 겁니다.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진멸해야 될 것을 취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다 진멸하고 그 죄를 끊고 나아가서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고 그들과 싸워서 그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먼저는 우리가 앞에 7장에서 본 대로 먼저는 이 죄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제거해야 된다.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7장 24절 이하에서 본 것처럼 이 아간의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아이성 점령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아간의 죄를 진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는 이 죄를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이 차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여리고성 견고하고 단단한 그러한 성이다. 하지만 그러한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는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성처럼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는 그러한 성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나가지 않으면 그 아이성 점령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는, 누가 봐도 뻔히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뒤로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러한 일도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성공과 실패가 다른 데 달려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여러 번 보았지요. 그 도처 형통할 수 있는 비결 세 가지 우리 네 글자로 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먼저 뭐였죠? 극강, 담대, 또 신원, 수행, 그리고 좌우, 물편, 또는 물편, 좌우. 그래서 극강담대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또 신원수행,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고 그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도처 형통,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될 수 있는 것,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같은 그러한 난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겁니다. 신원 수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극강담대한 것, 그 길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앞길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잘 하되 그 일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을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조금 지킨다 하지만 그래서 누가 봐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누가 봐도 형통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할 때에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큰 장애를 만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빨리 내 속에 아간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꽁꽁 숨겨둔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빨리 찾아서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가서 그 죄로 인하여 다 진멸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성 다시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복할 준비, 첫째는 죄를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않아야 된다. 그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아이성 전투에서 당연히 이길 거다 생각했지만 그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패한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놀라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일 온전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 패했다 라고 해서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과 다시 싸우기를 두려워하고 놀라며 나아갔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 싸워라 하실 때에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 전투 다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 갑자기 당할 때 두려워할 수 있다, 또 놀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고 두려운 일 생길 때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보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렇게 환영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머지않아서 자기들에게 유익되는 거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나아간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 일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째 이런 일을 만났는가 하면서 놀랄 때가 있지만 그런 일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나랑 가깝다고 해서 영원히 가까울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나랑 친하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나랑 친하고 앞으로 멀어지는 일도 없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 광교에 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 다 보고 겪고 깨닫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던 그러한 사람도 멀어지는 거 한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며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다가는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붙잡는 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 옆에 있는 기둥 꽉 붙잡으면 바람이 불 때 순간적으로는 놀랄지 몰라도 그 기둥을 꽉 붙잡고 있으면 결코 그 바람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놀라게 만들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만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러한 사람은 머지않아서 곧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수아 1장 9절 9절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 생길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 만나도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비록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패한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되지 못한 거 다 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니 그 아이성 이제는 정복할 수 있도록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는가? 죄를 제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까 앞에 그랬죠. 아간을 제거해야 된다. 죄를 제거해야 된다. 죄를 제거하고 없애야 그러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내 신을 벗어라. 더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고 없애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때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1절 중반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너는 너와 함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곳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곳 왕에게도 하되 다만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차지하여라. 너희 성 뒤쪽에 너는 성 뒤쪽에 복병을 두어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또 이 준비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올라갈 때
모든 군사들이 데리고 일어나 올라가라 하였습니다. 모든 군사들과 함께 올라가라는 겁니다. 아이성 정복하는데 일부만 가지 말고 모든 군사가 그 성을 점령하는 일에 다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 작은 성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7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작은 성읍인 겁니다. 다 올라갈 필요 없고 한 3,000명, 4,000명 그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하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사가 다 올라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또 우리에게 싸울 여러 가지 또 마음과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기울여야지, 그렇지 않고 방심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힘 기울이면 되겠지 하고 나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 힘만 기울이고 이 정도 노력만 기울여도 충분히 되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힘 다 기울이고 모든 마음 다 쏟아부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있는 힘 다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 2장 5절이야 말씀에 우리가 보았지요.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죽을 힘 다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힘 다 기울이고 죽을 만큼 죽기까지 힘을 다 기울여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방심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 비유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문화 비유에서 그 한문화 수건에 꽁꽁 싸매둔 그 사람이 주인을 잘못 알았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못 알았기 때문에 문화 장사를 안 했다 한 것입니다. 주인을 어떻게 알았는가? 일하지 않아도 잘 되게 하시는 분으로 아는 겁니다. 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해야 뭔가 얻는 것이 있는 것인데 이 한문화 가져온 그 사람은 주인을 잘못 알았던 겁니다. 주인은 일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일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문화를 가지고 문화 장사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늘려주시겠지, 알아서 자라나게 해주시겠지 하고 나아간 사람이 바로 이 한문화 그대로 가져온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만 또 그때 우리는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또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 12절 이삭이 그 땅에 파종하여 그 해에 100배를 수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13절도 그 사람이 창대하고 점점 번성하여 마침내 매우 부유하게 되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번성케 되고 마침내는 매우 부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번성하고 창대케 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 땅에 파종했다 하는 겁니다. 이삭이 파종을 한 겁니다. 파종하지는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창대케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 지나도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씨 뿌리고 파종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길을 열어 주시면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때 창대케 되는, 부유케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거지만, 또 그때의 한편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은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돈 떨어지게 해주시지 않는 겁니다. 학생들 수능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는 열심히 안 하면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란다 아무리 해도 수능시험 날 만점 맞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씨 뿌리는 일은 열심히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복 주시면 또 그때 모든 것이 잘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 우리가 잘 감당하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또 하는 일들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이성 정복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준비하는 방법인 겁니다. 3절에서부터 이 9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성 정복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사 3만 명을 뽑아라 했습니다. 용사 3만 명을 먼저 뽑아서 그 3만 명을 아이성 서쪽에다가 매복시켜 놓는 겁니다. 3만 명을 아이성 서쪽에다가 몰래 매복시켜 놓고, 그때 여호수아와 나머지 군사들은 그 아이성을 향해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이 나와서 맞서 싸우면 이 싸우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전쟁에서 또 패한 것처럼 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성의 사람들이 도망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이성을 잠깐 버려두고 여호수아를 쫓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매복되어 있던 3만 명이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이고,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면 여호수아는 도망하는 척 하다가 이제 다시 돌이켜서 자기들을 쫓아나온 그 아이성의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다 쳐서 물리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인 것입니다.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매복해야 되는 사람은 매복할 그 위치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서 싸우다가 그들을 유인할 그러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또 그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매복해야 될 사람이 가서 같이 싸운다든지, 또는 여호수아와 함께 싸워야 될 사람이 그렇지 않고 가서 몰래 매복하고 있는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또 여기 4절에 그랬죠. 4절 하반절에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며 모두들 준비하고 있어라. 이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매복하고 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 아이성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쫓아가기 위해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때에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성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뛰쳐나오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언제 아이성 사람들이 나올지 모른다 하면서 매복하다가 잠들거나 또 매복하다가 잠깐 다른 데 가거나 하면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갑자기 그 아이성 문이 열려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모든 일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때가 되었는데 나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모든 면에 있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에 대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묻는 모든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왜 주일마다 그렇게 힘들고 좁은 곳에 가서 예배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 뭐가 좋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또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인지, 또 내가 믿고 붙잡고 있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아이성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소망을 갖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물어볼 때 한마디도 대답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음식도 맛을 봐야 누가 와서 무슨 맛인가 하고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만나 봤어야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내가 아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그때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이성 갑자기 열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 우리에게 갑자기 붙여주실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전도할 때 만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딱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못해서 놓쳐버렸다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성 옆에서 매복하다가 문 열릴 때에 딴 데 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러한 준비 자기 자리 지키면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3만 명이 아이성 서쪽에 매복하고 있다가 아이성이 열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점령한다 알렸습니다. 이 아이성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도 그 경계를 바짝 하고 있는 그러한 중일 겁니다. 한번 이스라엘을 물리쳤다 해서 이 사람들이 아이성 안에서 뭐 잔치하면서 막 놀고 기뻐하며 있는 것만은 아닌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 하면서 그 안에서 파수꾼도 세워놓고 긴장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인 겁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매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아이성 옆에서 딱 숨어서 매복하는데 어떻게 그 아이성 사람들에게 한 명도 들키지 않았을까? 한두 명도 아니고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아이성 옆에서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성 근처까지 가는 동안에도 한 명도 들키지 않고 그 옆에서 매복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한 사람도 들키지 않고 잘 매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이성 사람들로 인하여 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매복하고 있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딱 가리셨기 때문에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지금 바로 옆에 와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 기드온이 정탐꾼 몇 명을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골짜기에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 또 그들의 낙타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기드온의 정탐꾼들이 갔을 때 한 사람도 정탐꾼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리셨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도 사울이 진영에서 잠자고 있을 때 그 진영에까지 들어가서 그 사울왕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을 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겁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때인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다윗이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눈을 다 가리셨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한 환경이나 사람 탓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나와 싸워야 될 원수 마귀는 저렇게 강한데 대적의 숫자는 저렇게 많고 나는 약하고 소수인데 내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숫자가 많다, 강하다는 거 두려워할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다 가리시면 아무리 많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를 알아야 내 옆에 대적이 있는 것을 알아야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싸울 터인데 옆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하니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성공과 실패, 또 사람의 살고 죽는 것,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나와 함께하는 천만 천사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눈 가리시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옆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 잡으러 왔는데 그 엘리사가 자기들 앞에 딱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사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닌 겁니다. 다니엘의 생명이 사자가 며칠을 굶었는가 아니면 지금 사자가 배부른가 그 사자에게 다니엘의 생명이 달려있는 게 아닌 겁니다. 새 친구가 살고 죽는 것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가 아니면 좀 미지근한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것, 또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 거기에 생사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 알고 사람이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파수꾼이 잘 서 있다, 지금 아이성처럼 파수꾼이 잘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다 헛일이고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와 복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복하고 있지만 한 사람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그 9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서 함께 밤을 지내고 또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그들을 점호하면서 이 군사들을 살핀 겁니다. 함께한 군사들에게 부족한 점은 없는가, 약해진 부분은 없는가, 또 필요한 것은 없는가, 그것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살피며 또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갔다. 앞장서서 올라간 겁니다. 지시만 하고 자기는 뒤로 쏙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 앞에서 앞장서서 그 아이성을 향해 먼저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모든 일에 있어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만 하고 자기는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앞장서는 그러한 정신으로 모든 면에 있어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준비를 하라 하였습니다. 이 아이성을 정복한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아이성을 정복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저 남들과 싸워서 뭔가를 빼앗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앞장서 나아가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고 빼앗긴 거 찾아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이성 싸움은 아닌 겁니다. 아이성 싸움, 아이성 전투,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주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주의 진리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너희들 손에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싸움이고 아이성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힘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이성 싸움과 같은 선한 싸움인 겁니다. 또 선한 싸움이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인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면 그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싸운다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싸운다 하면 참으로 또 다른 이익이 생길 때에는 또 다른 싸움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지금 뭔가 열심히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고 다른 일에 있어 다른 면에 다른 쪽에 유익이 생긴다, 이익이 생긴다 하면 지금 싸우고 있는 거 다 내팽개쳐두고 다른 데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은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싸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해지도록, 그래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또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목숨과 힘을 다 기울여서 예수님 위해서 힘써 싸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해 나가면서 아이성 같은 뜻밖의 상황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서 우리의 힘을 다 기울이되 두려운 마음, 놀라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 지킴으로써 이 아이성 같은 모든 난관과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싸우고 주의 진리를 위해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에 아이성 같은 참으로 뜻밖의 상황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때에 되지 못한 아간과 같은 우리의 모든 죄를 찾아서 제거하고 나아감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